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보실까요? 룻기 2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연과 때마침, 때로는 마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 한국이 살기가 많이 좋아져서 그런 이야기들이 별로 없어졌지만 우리 한국의 70년대 또는 80년대에만 해도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언어가 굉장히 성행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국 사람이라면 살기 힘든 대한민국보다는 미국에 한 번쯤 성공의 기회를 가지고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누구나 다 마음속에 가득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유독 그때뿐만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사사시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 룻이라는 여인의 사건은 사사시대의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드온 사사시대의 어느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이 사사시대에 모압이라는 이방 땅이 배고픈, 그러니까 이스라엘 베들레헴이 가물어 가지고 굉장히 먹을 것이 없는 백성들에게는 기회의 땅이자 매력적인 땅이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할 때에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풍요로운 땅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룻이라는 가정보다는 먼저는 그의 시아버지가 되는 엘리멜렉이라는 이 어른이 있었는데 그 가정에는 아들 둘과 아내와 4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에 사는 이 엘리멜렉이 굉장히 배가 고프고 어려웠었던, 경제적으로 어려웠었던 그 시간들을 보면서 미련 없이 베들레헴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가 간 것이 바로 모압 땅으로, 이방 땅으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땅으로 이들이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 가정이 잘 살았으면 좋은데 처음에는 무언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2 아들이 그곳에서 결혼을 하여 2 며느리를 얻기까지 했습니다. 허나 우리가 룻기서를 읽어보면 짧은 1-2장의 서신이지만 그 장을 넘길 때마다 안타까운 것은 죽음의 장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속담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자식이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행동이 곧바로 자식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출애굽기 20장 5절부터 6절까지에 보면 모세의 율법의 기초에서 이 말씀이 이들의 삶 속에 늘 적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징계를 가하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심는 자는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이들은 늘 근거를 가지고 삶의 기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한 사람의 불의가 여러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친 것을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중에 1-2 곳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다면 여호수아서 7장 26절에 보면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아간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장군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성을 공격을 할 때에 이기거든 그 안에 있는 어떠한 물건도 손대지 말라 했는데 이 아간이라는 장군이 그만 소매치기를 했습니다. 슬쩍 훔쳤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많은 패배를 경험을 했고 그 패배 속에서 그 잘못이 어디에 나왔나?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왔을 때 아간 하나만 죽였으면 됐는데 그만 그의 가족들이 아골골짜기에 돌무덤이 돼버리는 비극을 맞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8절에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 왕이 그의 생애에 참으로 비극적인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와 시몬,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늘 안타까웠습니다. 다윗의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그 여인의 이름이 앞에는 우리아의 아내, 하나님은 철저하게 다윗의 아내가 아닌 것을 늘 지적하고 넘어가셨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여인과의 동침함에 아이를 낳았을 때에 그 아이가 아비의 죄로 인하여 그 아이가 낳자마자 죽어버리는 비극도 우리는 경험을 보았습니다. 솔로몬, 그의 아들 솔로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의 범죄로 말미암아 훗날 이스라엘이 자기 하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이스라엘이 남방과 북방 두 민족으로 갈리어지는 비극의 삶을 이가 허락해 정말 그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가 혹 잘못 전개가 되어서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으면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자연적으로 부모의 덕으로 천국 가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를 전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는 성경으로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율법적 사고방식이라고. 율법은 우리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 이러한 사고방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고방식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그의 아내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어느 날 말을 합니다. 베들레헴의 다다시 방앗간에 그 기계가 돌아가고 떡이 있다라는 소리를 듣고 다시 가야 되겠다. 내가 이 타향에서, 이 모압 땅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지 아니하는 땅에서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 모든 것에도 나는 징계를 받았기에 다시 내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두 며느리를 앉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너희 민족으로 돌아가거라. 나는 내 민족으로 돌아가겠다. 여러분, 언뜻 들어보면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참으로 인격적으로 참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율법적 사고방식이 나오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나오미가, 우리 1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 말의 원뜻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우리 집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단다. 이 나오미는 율법적 사고방식 속에, 아니 율법의 전통 속에 3, 4대까지 하나님이 징계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의 남편과 그의 아들 그리고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할 거라는 율법의 사고방식을, 죄된 의식을 가지고 이 여인이 두 며느리에게 말을 했던 겁니다. 즉 너희들이 우리 집안에 올지라도, 너희가 베들레헴에 올지라도 너희들은 우리 집안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난 또 다른 자식들로 인하여 우리 집안은 계속해서 슬픔이 있을 것이니 오지 말라라고 이 여인은 말했던 겁니다. 즉 율법의 고정관념,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 며느리 앞에서의 참으로 엉뚱한 대변을 이 여인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적 사고에 도전장을 낸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바로 롯이라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 룻을 이야기할 때마다 끈질기게 따라 붙어 다니는 수식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모압이라는 단어입니다. 모압 여인, 모압에서 돌아온 소년, 소녀, 이 모압의 사람, 그리고 모압 땅에서 온 며느리, 이것이 늘 이 룻이라는 여인의 앞에 수식어처럼 붙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있는데 우리는 마태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세리 마태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출애굽에 보면 그 라합이 있었는데 라합이라고 말하지 않냐고 항상 기생 라합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변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 앞에 불명예의 수식어는 늘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압이라는 용어가 무엇입니까? 저주받은 민족의 후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 자기의 먼 친척벌 되는 이 모압을 볼 때마다 너희들은 서자여, 너희들은 천한 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애써도
결국은 그들은 축복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이들의 이름은 모압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모압 여인 룻의 입에서 복을 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여인의 입에서 놀라운 언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 2장 2절 말씀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자 여기 보시오, 나로 네게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 여인은 아마 성경 공부를 아니면 신앙의 철저한 훈련을 잘 받지 못했고 그저 시어머니를 쫓아온 하나의 며느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아는 하나님은 어찌 보면 정확한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이 여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냥 막연하게 어머니에게 충성하는 마음으로 했었던 이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 말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따진다면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끙끙거리고 어렴풋이 얘기하듯이 이 여인이 말한 겁니다. 원어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그녀는 지금 율법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장입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은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받을 수 없는 자가 거저 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받을 만한 자가 받았다면 그것은 삭실하겠지만 받을 수 없는 자가 받은 것, 이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자기의 신분을 보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그래서 그가 붙잡은 것이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사람은 부여잡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지금의 나의 형편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은혜만 입으면 내 상황은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룻이 생각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룻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저의 목회의 인생의 삶을 세 등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의 첫걸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었던 시절이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도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교회가 아무 성도가 없는데에도 나로 하여금 외롭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때로는 무엇이 먹고 싶을 때 하면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 집 앞에 누군가를 통해서 갖다 놓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은혜를 받으면서 때로는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는 것 같아서 내 인생이 비참해지는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에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하여 또 다른 나의 풍요함을, 배부름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목회의 중반에 들었을 때에 내가 목회에 가장 강력한 힘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지난날 내가 경험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시기였었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는 분명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었다고, 그 하나님이 내게 역사했다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고 나는 분명히 전했습니다. 이제 내 목회의 종반으로 들어가면서 나는 한 가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너무나 귀한 것들을 주셨구나.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충분한 것이 아니라 과했어, 과분했어, 내게는 넘쳤어 라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장 큰 사건이고 가장 큰 축복이며 내 인생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단어 외에 더 이상 어떠한 단어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날에도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앞에 또다시 설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설교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구체적인 그 내용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장 3절 말씀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연히, 자, 여기서 멈추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이 단어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이라는 단어는 비신학적이고 비성서적인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오늘 우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이 우연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가 있는 그 밭에 이 룻이라는 여인이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 아니, 이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연이라는 말을 아마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어를 한번 보실까요?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만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룻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에 때마침 보아스가 밭의 주인이, 아니 이스라엘의 친족의 부유한 자가 그 밭에 나타납니다. 정말 우연이고 정말 때마침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과연 우연일까? 그리고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때마침일까? 하나님은 룻의 우연과 보아스의 그 때마침으로 만남으로 인하여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의 삶에 어디에도 하나님이 전면에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연과 만남의 배후에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인생의 문제를 먼저 구하지 말고 먼저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 햇불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에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연이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수가 좋았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그리고 때마침도 없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히브리어에는 우연이라는 말이 마크레,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라고 말했고, 이 마침이라는 것은 웬치네라는 말로서 보라라는 용어로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우연의 이야기를 한번 전해드릴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었던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아합 왕, 전쟁터에서 우연히 한 사람이 화살을 쏘았는데 그 사람이 아합에게 꽂아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연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느 날 손님 대접을 하고 손님이 찾아와서 그 손님 대접을 잘 해주었더니 그 손님이 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우연일까요? 또 여러분, 모세가 어린아이 때에 나일강에 그의 어미가 그 아이를 띄웠습니다. 나일강에 애굽의 그 왕의 딸인 공주가 그 모세의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아이를 건져내었습니다. 여러분, 우연일까요? 애굽의 아기들이 모세 하나만 그 물을 건너갔을까요? 모세 하나만 그 물을 보냈을까요? 그런데 유독 이 모세를 그 아이의 어미가 키웁니다. 그것도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또 하나 더 물어볼까요?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시간 속에 참으로 놀라운 것은 저와 우리 햇불 가족들이 만난 것 우연일까요? 또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재수가 좋은 것일까요? 운이 좋은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 아침 제 설교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모든 내 인생의 삶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세밀하신 손길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에 존재할 뿐입니다. 이제 4월의 설교를 마치면서 십자가와 이 부활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직 은혜만이 전부임을 알려줍니다. 진정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햇불 가정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은혜만을 사모하십시오. 어저께 우리 박기용 집사님, 박재목 집사님 아들 박센이라는 청년이 결혼식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박재목 집사님이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골 때렸습니다. 히트 쳤습니다. 우리 박재목 집사님이 아들과 새로 오는 며느리를 향하여 글을 하나 써서 낭송을 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에 시집오는 며느리를 향해서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난 항상 너의 편이란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으며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 시댁에 이른 이 룻에게 하나님은 항상 룻의 편이었습니다. 이 룻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총만을 구한 이 룻의 편이었었습니다. 언제나 그의 앞길에 하나님이 먼저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로서 누군가가 나에게 목사님은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라고 말을 한다면 저는 0.1초도 쉬지 않냐고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아마 전 세계의 목회자들 중에 나처럼 기도하지 않는 목사는 없을 겁니다 라고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거짓말을 못 시킵니다. 또 하나는 아픈 이들이나 식사 기도나 어떠한 자리에서도 다른 분들과 같이 잘 기도도 참 할 줄도 모릅니다. 믿음이 강하면 아픈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여 믿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차마 그 말이 저는 나오지를 못하는, 기도도 할 줄 모릅니다. 부끄럽기 짝이 없는, 기도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목사입니다. 하지만 내 인생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난도 있었습니다. 슬픔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억울함도 있었습니다. 허나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내 기도를 들어주셨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내가 아픕니다, 내 병을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문제 앞에서 제 기도는 간단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누가 나를 불쌍히 여기며 누가 나를 긍휼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받을 자격이 없는 나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것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시간 앞에 늘 기도하는 단 한 가지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온전히 주의 은혜만을 구했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던 내 삶임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우연과 마침의 그 절묘한 만남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